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마석을 좀 갈 길이 있어서 마석을 좀 갔는데 그날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비가 아주 몹시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냥 비가 그렇게 따르다가 비가 먹고 나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보기 힘든 쌍무지개가 떴더라. 그런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것을 찍기 위해서 사방에서 제가 보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다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시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어디가 지금 서울 근교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거의 몇 분의 몇이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서울 경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아, 하늘의 무지개를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질 때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비가 이거 뭐 이렇게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쏟아대니 이게 뭔 큰 일이 날라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지개 뒤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거기 있다. 그런 기별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 너무 요즘에 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거 뭐 빛의 스펙트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비가 오고 나면 그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증거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두렵고 정말 떨림으로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더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꾼이 그의 밭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 그 씨는 농사꾼이 가꾸지 않아도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저절로 싹이 돋아나 자란다. 땅이 그 씨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며 마침내는 이삭이 나달이 맺힌다. 그러면 농사꾼은 낫을 가지고 나가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절이요. 마가복음에만 유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혹이 하나 좀 더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이에요, 씨의 성장에 좋은 토질과 그런 것들이 풍성한 수확이 강조됨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에
길가에 있는 것과 돌짝밭에 있는 것과 가시덤불에 있는 것과 좋은 옥토에 있는 것과 이런 것을 쭉 설명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냥 다 그대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 관련이 되어 있다.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앗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시각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역동적이고 활동력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 또 영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써 시작하고 성장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본 씨앗은 그렇습니다. 봄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혹시 모종을 심으면 저것이 과연 자라나서 결실을 해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왜소하고 어때요? 가날프요. 그래서 옥수수 심어 놓으면 야들야들한 것이 저것이 언제 자라서 그렇게 크게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게 됨에 따라 뿌리는 또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의 모종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라기 시작해서 온 밭을 뒤덮고 결실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는 뿌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씨앗의 성장에 대해서는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알맞은 장소에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그죠? 사소한 일은 아마 할 것입니다. 기물 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은 하겠지만은 또 비료도 또 늦을 때 주기도 하고 참 농사하는 사람들이 과학이 많아요. 이 길가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 옥수수 나중에 비료 줄 때 어떻게 주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나면 제일 멀리 난 잎사귀를 기준으로 해서 비료를 거기다 주라고. 너무 가까이 주면 옥수수가 다 영양 과다증으로 다 말라 죽는다고.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것이 땅에 씨앗을 심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바울은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가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땅에 씨를 뿌리면서 이것이 거두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는 전적으로 그 소출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말씀이 능력이 되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씨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서 그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싹을 내는 모든 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셨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다고 하는 그분의 귀한 말씀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실물경 55페이지.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알찬 곡식이 되게 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적당한 분량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연사의 관을 씌우시니 1년 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천년계는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으며 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이트 여사는 이 글을 써놓고 밑에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성과 말하는 재능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의 뜻을 불순종해도 된단 말인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이 세상을 어지럽혀도 괜찮단 말인가?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저희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려도 햇빛과 우로와 구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의 경영과 모든 학문과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며 영적인 사물과 품성 형성과 모든 그리스도인 봉사의 사업에도 그러하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다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영적인 사업이나 세속적인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확장되지 아니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더 깊이 본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 우리 이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예. 우리 한국에 천주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1784년에 천주교회가 들어왔어요. 1784년에. 예. 그리고 이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 천주교 천주당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와 묵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 문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만주와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1904년 일본 고베에서 침례를 받은 손흥조 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책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깊이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판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 기별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이 땅에 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주제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한국 서민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유추해 보시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손흥조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첫 재림 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보다 먼저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904년에 봄에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떠난 한국에서 배를 싣고 배에다가 사람들을, 한국 근로자를 싣고 일본 고베를 향해서 가서 1차적으로 그 고베 항에 머물렀다가 다시 하와이로 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리교회 출신 이응현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하와이로 직접 못 가고 일본 고베에 내려서 그 하루는 고베 마을 거기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유독이 긴 간판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간판이요? 제7일 재림 강파의 고베교회. 오늘날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고백교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나다가 이 세상에 길이가 1m 이상이나 되는 이런 긴 간판이 있을까? 나는 뭐 한국에서 여태까지 봐도 그렇게 긴 간판을 보지 못했는데 뭔 이런 긴 간판이 있나? 그래서 그 간판을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교회 바깥을 얼쩡얼쩡하면서 이랬는데 마침 그 안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구니아 히데라는 전도사. 그분에게 얼른 좀 들어오라고. 뭐가 궁금하시네. 얼른 들어오라. 그래서 이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응현 씨가 일본말 할 수 알았을까요? 일본말이 이게 딸리죠. 그러니 이게 뭐 서로 이게 문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뭘로요? 한문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써가지고 또 그 구니아 히데 전도사가 또 그 한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답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성경 토론이 자연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토론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하루만 하고 1시간만 끝낸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을 성경을 이렇게 했어. 성경 토론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흥연 씨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민 가는 길 포기해야 되겠다. 이민 가는 길 포기하고 조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 지금 받은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인솔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지금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인솔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일본 땅에 와서 안 된다. 가야 된다. 여러분 드디어 날짜가 5월 19일로 돼서 하와이 이민선을 탈 수밖에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민선 출항 직전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이 이흥연 씨에게 눈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눈병을 가지고는 그 현지에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신 내리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베에서 한 20여일 동안 고베에서 지체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베 재림교회 요양병원장인 루키드 의사도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고 이흥연 씨와 같이 했던 대구 출신의 젊은 장로교인 손흥조 씨도 구도자로 거기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게 모여가지고 하와이 이민선이 출항할 때까지 5월 달에 19일 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그랬는데 6월 11일 안식일 전까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배에 참석하다가 드디어 그 안식일 날 두 분이 재림교회 거기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다 그 토요일 밤까지 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밤까지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데 그때 이 구니아 시대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뭘 갖고 얘기했는가 하면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받은 세례는 성경상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일 우리가 이민선을 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침례를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교회도 참 난감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정말 침례를 꼭 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날 밤에 말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말이에요. 등불을 손에다 들고 말이죠. 불을 이렇게 켜가면서 이 두 조선인을 위해서 고베시 뒤에 있는 록구고우산 아래 누노비키라는 3단 폭포 아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선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과거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재림교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이러한 예식을 갖는 최초의 재림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내일 이민선을 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런데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밤에 요구해서 폭포에까지 가서 한밤중에 자정이 되는 그 시간에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참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드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하와이 이민선이 출항을 하는데 마지막 절차를 밟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이흥연 씨라는 분은 가게 되었고 이 손흥조 씨는 결격이 되었어요. 일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민선에 승선하지 못하고 부득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조 씨는 고베 항에서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명주 씨라는
평안남도 용강군 출신의 감리교인 임형주 씨를 만났습니다. 이 동서개발 직원으로서 하와이에 가서 그가 이민 여러 가지 교포사회에서 계몽 활동을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그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배에 올라타게 되는데 손흥조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조선으로 가는 배에 임형주 씨하고 동승하게 된 이 손흥조 씨는 여러 날 이 임형주 씨하고 성경을 같이 논하면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재림교의 진리를 임형주 씨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임형주 씨는 이 손흥조 씨로부터 들었던 재림교의 진리를 자기가 이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평안남도 진남포 일대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특별한 이 임형주 씨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임기반 씨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이분은 인물이 아주 거대하게 생기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말도 잘하고 아주 그냥 명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지역에 그 말하는 것들이 아주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손흥조 씨가 이 임기반 씨한테 전해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한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응년 씨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기 위해서 1904년에 봄에 하와이 노동 이민길을 결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1904년 5월 1일경에 고베 시내를 거닐다가 제7일 재림교회 고베교회라는 간판을 우연히 주목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리고 또 고베교회 군야 희대 전도사가 하필 그때 교회당 간판을 보고 있던 이응년 씨를 주목하고 그를 교회당 안으로 안내하지 않았던들 군야 전도사의 도움으로 이응년 씨가 최초의 한국 재림교인 구도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침례를 받은 이 손흥조 씨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응년 씨와 또 함께 이민선에 올라타서 이민선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새로운 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응년 씨는 최초의 그 이응년 씨는 누구에게만 기별을 준 사람이 된가 하면 손흥조 씨에게만 기별을 준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 교단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흥조 씨는 어떻게 그 기별을 가지고 경상도 일대로 가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좀 완고한 지역이라 잘 이해 임기반 씨가 하는 평안도보다 훨씬 이 파급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흥조 씨가 그 경상도 일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손흥조 씨는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기별을 전하다가 그대로 사실은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기반 씨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주 열성이 대단해서 굉장히 아주 1904년에 가을에 진남포 일대에 40여 명의 구도자를 직결시켜 놓고 일본의 군야 히데 그 전도사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와서 전도해 해달라. 왔을까요? 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거 해서 그곳에 교회를 4개나 세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남포 일대에 교회가 4개나 세워지고 구도자들이 40여 명이나 모이게 돼 있고 이 재림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반 씨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재림교회의 모든 행정이 대총회 본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시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자양이죠. 자양.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나라 스스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총회에서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재림교회 본부를
서울로 선교본부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임기반 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다. 옮기면 안 된다. 여기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항적인 일을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는 이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얼만큼 일을 하다가 떠나게 됐다는 그 일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 단계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속 그분이 남아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마이웨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기별은 그렇게 해서 태동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던 게 선돌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선돌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교인들이 전부 다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었으니까 감리교회 재산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예배당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소유권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건 감리교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건물 우리 걸로 해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교회를 지도하던 일본의 미션 감독 필드 목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돌교회 조직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 싸움을 하는 것은 교회의 참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때의 권면을 받았던 이 선돌교회 교인들이 이 권면을 따라서 교회 건물을 선뜻 양보하고 그 대신에 모든 신자들이 매일 밤마다 집신 한 컬레씩 만들어서 건축 헌금을 헌납해서 그의 안으로 300원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고 일본 미션에서 지원한 다소의 재정을 합쳐가지고 초가 4칸을 결집을 시켜서 집회소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데서도 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지금 초기에 한국 교회에 들어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느니라. 여러분 이응연 씨가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지만은 손흥조 씨가 나중에 받았지만은 그 순서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은 그랬어요. 건강이 나빠서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산 잠바를 입고 교회에 오십니다. 제가 눈에 볼 때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왜 제대로 옷을 안 입고 등산 잠바를 입고 오시나.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 교회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집사님은 예배 딱 끝나면 식사도 같이 안 하시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제가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셔서 건강이 나빴던 그 집사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성경을 3000절이나 외우게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끝날지라도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 손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의 이 한국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서 요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농사 해보니 잘 되더라. 농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요? 풀은 이렇게 메고 비료는 이렇게 주고 뒷걸음은 언제 주고 이렇게 하니 그 결과가 나오더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이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실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도 우리 자신이 믿는 사람처럼 된 것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처럼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농부들이 씨를 땅에 뿌리듯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추수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52장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규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 다 다른 길을 걷지만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어렵게 시작되어서 참 지금은 아주 엄청난 이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뜨겁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갑옷을 벗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갑옷들을 단단히 여미면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군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